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한 번 더 올려보실까요? 나를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누구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그거 한번 떠올리시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깨닫게 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포장해서 한번 감사해보면 어떻겠니? 그대로 덮어서 한번 감사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영혼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사랑이 어려움을 이겨버립니다. 어려운 게 없어지거나 혹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품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사랑 안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난 사랑을 적당히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랑을 3번만 받고 그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많이 받고 싶고 더 받고 싶은 게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2번만 받고 말아야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맨날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런 깨끗한 것들이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는 질리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새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한다.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먹고 싶은데 계속 먹어진다.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의 특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안 좋은 세력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는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의 열매인 것들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생각을 조종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넣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죽이고 싶은 마음, 당짓고 싶은 마음,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게 연합해가지고 저 사람을 먹여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런 부분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은 조금 덜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보이는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고 미움, 시기, 정욕, 다툼, 투쟁, 이런 분노, 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야 쟤랑 싸워라, 야 쟤 한번 넘어뜨려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감싸주시고 제리야 사인들과도 함께 드시고 함께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나무로 크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받았죠. 그러나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 마귀가 넣어준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까이 가셨습니다. 뭘 바라셨던 거죠? 무화과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열매가 없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네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나요? 곧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무화과 나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들아 사랑하면서 살아라, 얘들아 자비하면서 살아라, 오래 참고 살아라,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그런 충성의 열매들을 갖고 살아라라고 심어놓은 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형상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 속사람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가 배고파. 너 열매 있니?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속사람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무화과 나무한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고 죽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몸뚱아리인데 이 안에 예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그리스도의 성품같이 살아라. 얘들아, 그리고 성령의 집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동행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가셔서 너에게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화과는 이 때가 열매 맺지 않을 때였지만 우리의 열매 맺을 때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이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이, 나중에 오겠지, 오면 준비하지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준비됐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동물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찾을 것입니다. 멍멍이 형상한테 가서 야 멍멍아, 너 왜 성령의 열매가 없니? 혹은 고양이한테 가셔서 이 야옹아, 왜 성령의 열매가 없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식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껍질을 까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오렌지가 들어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깠는데 사과가 안 들어있던 적이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그 껍질을 까보면 그것에 알맞는 알곡이 들어있습니다. 땅콩을 깠는데 콩이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잘못합니다. 완두콩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와 같이 겉모습이 그러하다면 그 안에 있는 열매도 같아야 하는 게 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똑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게 썩었을 때입니다. 오렌지를 깠는데 오렌지가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입니다. 안에 썩어있는 것이 있어서 그 원래 있어야 될 열매가 없고 다른 변종된 어느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있어야 될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를 못 남겼죠.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자의 칭찬과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칭찬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평가하시기에 똑같았습니다.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란 것은 이런 것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음에 큰 것을 소유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종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선과 충성의 열매가 그 사람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런 교회 일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맺혔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대로 보시고 또 그 종을 칭찬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모가 예전에 파리바게트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파리바게트를 운영하시다가
파리바게트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게를 정리할 때 몇 억이나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판 돈의 11조를 갖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11조를 내셨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런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고 또 이 교회가 움직이는 사역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계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을 만큼 사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께 그런 어떤 5달란트를 받은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달란트 받은 교회 사역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또 내가 5달란트가 아니더라도 2달란트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그걸로 아름답게 남기는 것. 이걸 보셨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착하고 야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성되고 착하게 그것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보시오 주인이셔. 주인은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돈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윤을 창출하고 일도 안 하고 벌어먹고 사는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그냥 집해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나를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냐? 그리고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네가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윤이라도 벌었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는 나를 이윤 창출하는 사람으로도 본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나쁜 놈으로 본 거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아시고 계시죠. 어떤 일로 이것을 했는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내가 울타리도 쳐주고 아주 술틀도 파주고 내가 아주 좋은 곳으로 다 심어줬어, 너네한테.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내가 원하는 샤인머스켓이 나와야지, 왜 저기에 있는 그냥 땅바닥에서 아무렇게나 피어버리는 이 포도나무 열매가 나냐?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어떻게 하신다 그러시죠? 내가 여기를 다 그냥 짓밟아버리고 울타리 뽑아버릴 거고 거기에 비도 안 내려줄 거고 너는 거기서 가시나무가 날 거야.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은 7절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역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아, 너는 내가 심은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란 말이야.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니?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심어주고 얼마나 내가 울타리 쳐서 지켜주고 또 내가 너희가 이런 열매 맺는 것들을 술틀로 짜려고 술틀도 좋게 깔아줬는데 이거 뭐야, 먹지도 못한 들포도가 나오네. 이 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안에서 왜 포악이 나오고 너네 안에서 왜 부르짖음이 나오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네한테 원한 게 너네 입술에서 공의가 나왔으면 좋겠고 너네 입술에서 정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정의를 바랬는데 왜 들포도 포악이 나오고 공의를 바랬는데 왜 들포도 부르짖음이 나오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들포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뽑아버리고 짓밟히고 가시나무 나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지금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부터도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제 이 콧구멍을 이 갈고리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어떤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 막 정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더 큰 나무로 성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심어져서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씨앗을 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싸움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미움 일으키고 오해 불러일으키고 그냥 막 공동체가 쪼개지고 망가지게 하고 사람이 사람 미워하게 하고 하는 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령의 나무라고 이 땅에 이 교회에다가 심어놨는데 나무는 성령의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뽑으시겠죠. 주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포도원 나무가 포도 맺기를 원하는데 이거 왜 포도가 없냐 도대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시여, 제발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금년에는 내가 기름을 더 주고 내가 이 거름을 더 줘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번에도 열매 없으면 그냥 뽑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올까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안 올까요? 그냥 언젠가는 나 때는 안 오겠지. 내가 그렇게 이 안에 있는 이 성결의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나?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씨앗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그냥 빨리 뽑아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지를 하고 분별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미워함이 일어나고 내가 사람 가운데 당겨가지고 사람 하나 먹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거 마귀가 넣는 생각인데 이거 분별을 못하고서 그냥 내 성령의 나무인데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자라나가지고 마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마귀 나무, 가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써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윗절에 육체의 열매가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교만, 정욕, 탐욕, 미움, 시기, 당짓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한 거, 배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이 마음 가운데 분별하고 이것을 조기에 뽑아버려야 됩니다. 안 뽑으면 이것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뿌리가 뿌리를 열매 맺어가지고 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뽑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움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던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음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던가요? 사랑은 아까의 찬송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의 불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태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이 오셔서 무화과 열매 없네.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을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때의 열매 없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주여 첫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율법사 칭찬하셨죠.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무를 걱정해서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지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한 방향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쪽, 그리고 한쪽은 열매가 맺히는 쪽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어느 곳에 맺히죠? 가지의 끝에 맺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열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지 끝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나 혹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를 원한다면은 그 가지의 진액이 오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양쪽 다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지에 열매 맺는 쪽이 아니라 가지의 진액이 오는 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 내 삶 가운데 지금 빨리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바라본다고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액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